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다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시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831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편 39편에서 시인의 상황은 자신의 징계로 인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게 사치스러운 말장난으로 여겨집니다. 고난을 견뎌낸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어울려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성도에게만은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가 통합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눈앞에 보이는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고난의 시간 대부분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용을 쓴다고 보면 됩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지는 고난의 목적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징계는 비록 고난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를 바로잡고 교훈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 사실을 시인 스스로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특별한 지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39편 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이 병든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걸기에는
스스로가 너무나 연약한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나약함을 통해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시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자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몸과 상처 입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의 의미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고 유한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셔야 그제야 어리석은 인생이 굴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징계와 고난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이유는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게 하시려는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아멘. 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풀자면 하나님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알아들었습니다. 주의 손이 더 때리시면 내가 죽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이런 상태까지 몰려서 그제서야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징계와 고난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런 회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회개의 고백을 11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11절 마지막 문장처럼 인생이 모두 헛되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셨다고 합니까? 죄악을 책망하고 사람을 징계하심으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악을 책망하고 사람을 징계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는 이 땅 위의 인생들이 각자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고 지속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젊음이 될 수도 있고 재산, 자녀, 명예, 권세, 안락하고 평안한 삶, 이 모든 것들이 좀먹음같이 곧 소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의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으로 인해 이렇게 허망한 인생의 실체를 돌아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돌아보니 자칫 잘못했으면 정말 좀먹는 것처럼 소멸하는 세상의 소망과 영광을 위해 달려갈 뻔했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나는 거기에 집착하고 그게 다인 것처럼 큰 소리치며 살 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시인 스스로가 이것들을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시인은 참으로 소중한 회개의 고백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지금 시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나그네인데 누구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합니까? 바로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시인에게 있어 나그네는 이 땅에 임시로 거주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그 땅을 상속받을 자격도 없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자가 바로 나그네의 처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의를 베풀지 않으면 나그네란 사실 존재하기 힘든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땅은 여호와께 속해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머무르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 그들이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과거에는 나그네로 살아왔던 것을 시인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사는 나그네의 처지였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에 은혜를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로 사는데 나를 선대하고 돌보시며 은혜 베푸실 분은 누구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고백한 겁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나그네의 인생길을 나는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잠깐 빛나는 듯 하여도 곧 젖먹어버릴 인생과 그 인생의 소망과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이 시인의 기도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속에 오히려 우리 인생의 가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인들과 시시비비를 가려가며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13절 말씀처럼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또 건강한 몸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나그네 길을 잘 마치는 게 우리의 마땅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징계와 고난으로 다스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징계와 고난이라면 주님의 교훈과 목적을 깨달을 때에 그 징계가 회복으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바로 그때에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와 또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허망함과 유한함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의 인생을 기꺼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이 하루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